금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구정을 맞이하여서 부모 형제를 찾아 이동하는 가운데 있고, 또 이미 도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또 형제간의 핏줄간의 교제와 또 그동안 못 나눴던 대화들을 나누는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명절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화목하게 잘 지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평안이 저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찬양 꽃들도 또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래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또 나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이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1231페이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8절에서 16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명절 구정이지요. 어떻게 추석과 더불어서 예로부터 전해져온 구정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예배드리기 전에 맛있는 새우튀김에다가 문어에다가 회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 이것은요 아주 즐거운 일이요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전도서 5장 18절 이하를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싫어요, 좋아요? 선물 좋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르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감사함으로 먹고 마셔야 하지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라고까지 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즐겨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른 형제가 실족한다면 당연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주의할 점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의 몸이었습니다. 포로가 무슨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으며 어떻게 거부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그것도 혼자 결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관리하던 책임자 환관장에게까지 자기가 결심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기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소신을 제대로 밝히지 않냐면 나중에 가서 바로잡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너 처음에는 잘 먹고 잘 마시더니 왜 이제 와서는 못 먹고 못 마신다고 하냐? 이게 말이 돼? 라고 따지고 들면 우리는 비웃음거리, 조롱거리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우리 유나가 충대에 갈까봐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염려 없도록 하나님의 선지동산 신학교보다도 더 신학교 같은 한동대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에서 향락적인 문화에서 내가 그런 것과 결별하고 뜻을 정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구별된 선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도 감안해야 눈앞에 닥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삶의 생존과 즐거움과 행복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할래요?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말에도 목구멍이 뭐라고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그 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포도청. 예, 그 말이에요. 감옥은 왜 존재해요? 예, 죄수들이 있어야 감옥이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죄수들을 이렇게 감독하는 간수들, 죄수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다 집에 들어가야 돼요. 집에 가고 손 빨고 있어야 돼. 근데 죄수들이 끊임없이 생기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구멍이 포도청,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뛰어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이나 금식하신 후에 처음 받으셨던 시험 문제가 뭐예요? 바로 먹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이 패턴이 바로 이래요.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일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데 그런 예수님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붙이긴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패턴입니다.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요 모함인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뭐예요? 돌은 돌이요, 떡은 떡인 거예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고 거스리라는 그런 부칙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에 발끈하셔서 보란듯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셨더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일 텐데, 역시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말장난에 넘어가셨어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한테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거 이렇게 해봐. 한번 해봐.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을게.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믿을게. 한번 해봐. 왜 못해? 해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그럴 때 시험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먹는 것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요. 더더군다나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먹는 것은 당면한 문제요,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급한 배고픔의 상황에서도, 그 높은 꾀임의 순간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만 마귀와 대적할 수가 있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도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그 날카로움을 잃지 않아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 가면 평상시에도 많은 군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원로 사모님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트레이더스 같은 큰 마트, 또 좀 규모가 큰 상가, 또 쇼핑몰, 그런 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가이드들이 그 앞에 서서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검사를 해요. 그 검사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테러리스트들이 칼을 들고 덤비거나 폭탄을 터뜨리려고 하거나 총을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있는 총을 가지고 있던 군인들 중에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젊거나 상관없이 총을 꺼내서 바로 테러리스트를 쏴요. 그래서 사살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가끔 예비군 훈련하잖아요. 거리에서 막 요즘 지하철역 그런 데 보면 예비군들이 총 들고 있는 거 봤죠? 에? 우리나라에서 예비군들에게 실탄을 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서로 장난친다고 따끔따끔 하다가 진짜 총 발사되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오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총은 오직 누구에게?
테러리스트라는 쓴단 말이에요. 누구든 먼저 발견한 사람이 실탄을 가지고 있는 총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테러리스트를 향해서 사격을 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집어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행복할 명절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명절이라고 해서 마귀가 봐주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일어났어요. 일부러 북한에서 주일이니까 휴가를 가거나 외박이 많으니까 또 마음이 해이했을 테니까 주일 일부러 그날을 노리고 우리 남하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명절에 처했을 때가 마귀가 우리한테 분쟁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화평을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느닷없이 우리가 예상 못했던 곳에서 우리의 평안을 깨려는 테러가 발생해도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꺼내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하나됨을 깨는 것이요 우리의 평안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서로가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철저한 외톨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이에나 같은 치사스러운 마귀의 계략이에요. 같이 있으면 힘센 수소가 뿔로 받아버리고 공격하니까 공격 못하고 있다가 무섭게 막 주변을 돌다가 막 뛰어서 도망가다 보면 약한 것들, 병든 것들이 뒤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것이 하이에나 같은 그런 마귀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그것에서부터 구별됨과 성별됨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이요 출발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함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도 드러나고 그 사람의 성향도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의 구별됨과 성별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정했고 그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자기의 뜻이 확고부동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막 그 식용유에 튀겨서 막 꺼낸 그 새우튀김을 먹으면서 우리가 야, 오늘은 탄산음료를 안 마실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 시원한 탄산음료, 그것도 미지근한 탄산음료가 아니라 우리 누나가 나가고 일부러 시원한 거 가져달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시원한 걸 가져와서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새우튀김에 웰치스 탄산음료수를 마셨겠어요? 맥주를 마셨겠어요? 당연히 맥주를 마셨겠지요. 그랬더라면 이 명절에 방문한 우리 자매든 예준이도 어른들이 마시는 맥주를 보면서 맥주에 대한 거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거예요. 당연한 것을 여길 거예요. 그래서 크면서도 그 보고 자란 대로 맥주를 마실 것이고 나중에도 술을 마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절대 술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술 말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시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데 뭐하러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술을 마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구별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부터 구별하잖아요. 다이어트 음식. 우리 유민이도 이제 살을 뺀다고 요즘 닭가슴살 먹잖아요. 딴 거 라면 먹고 싶은데 라면 얼마나 좋아해요? 짜장면 얼마나 좋아해요? 맨날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유신이가 짜장면이야. 그런데 요즘 못 먹어요. 왜? 유도대회 나가려면 감량을 해야 돼. 그러니까 먹는 것에부터 구별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용문동 형수님이 왔다 가셨지만 당뇨는 아닌데 공복 상태에 있을 때 당뇨의 위험 그런 수준이래요. 그래서 어제도 밥을 드시는데 흰 쌀밥은 조금만 드시더라고요. 예, 단 것도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은 많이 먹어요? 조금 먹어요? 조금 먹어요. 왜? 먹고 마시는 것에부터 구별되어야만 당뇨에 있어서 생명,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좋아하고 술이 괜찮다고 하지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술을 마시는 사람, 독주를 마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술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의 구별됨과 성별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홀히 여겨서도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구별된 성별됨이 시작되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여서 다니엘처럼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선포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해서는 돼야 돼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닌 것은 아니요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호기심이나 맛 때문에 명심하세요. 호기심이나 맛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타협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약, 쥐약 이걸 먹으면 쥐가 죽는데 왜 죽지? 어떤 맛이기 때문에 쥐가 죽지? 그걸 호기심에 맛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데 누가 그걸 맛보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막연하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더 좋아 보이도록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어요. 그래서 이 열일이라는 시간을 줬을 때 다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소년들보다 더 살이 찌고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자기를 잘 관리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환관장도 야 열흘 동안 테스트했다 봤더니 니네가 왕의 고기와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해 보이네. 니네가 그거 먹지 않아도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보기 좋은데 굳이 니네가 원하지 않는 고기와 포도주를 줄 이유가 없지. 예, 그 이후로부터는 아예 줄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채식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겠다고 해놓고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어찌 은혜가 되고 본보기가 되겠어요. 저는 고기 안 먹어도 돼요. 저는 포도주 안 마셔도 돼요. 그래도 저는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열흘 뒤에 보니까 빼빼 말라갖고 막 뼈마디만 남았어. 그러면 그 사람 채식 먹게 했겠어요? 야, 너 안 되겠다. 너 그렇게 네가 알아서 잘한다더니 밥도 안 먹고 끼니 막 굶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할머니네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강제로 붙이는 거예요. 응? 다니엘처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 그리고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잘 관리하고 더 성장할 때 그 구별됨과 성별됨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명심하여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삶,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세상의 빛으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명절 연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구정 명절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다니엘처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이다. 구별됨과 성별됨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이 긴장의 끈을 풀지 아니하고 말씀의 검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더러운 하예나와 같은 마귀의 계략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긴장감과 날카로움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